오늘 이 말씀은 요한의 증인 요한의 세 번째 두 번째 증언입니다. 첫 번째 증언은 바로 서론이 끝나면서부터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 첫 번째 증언의 핵심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I the Christ? No, I'm not. I the Elijah? No, I'm not. I the prophet? No, I'm not. 이런 식으로 해서 네가 그리스도나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 아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당신이라는 정체가 뭐냐? 라고 할 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오실 그분의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분은 너무나 위대해서 내가 그분의 하찮은 종의 역할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증언했던 게 첫 번째 증언인데 그 증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증언입니다. 자기 뒤에 엄청나게 위대한 분이 온다는 것을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이 누구인지, 누가 그분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거. 여러분, 유대 역사, 예수님 당시에 참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메시아. 예? 당신은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당신 나를 뭘로 보는 거요? 내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요. 다 물어보면 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리의 사람도 또 바리새인들이 되기를 흠모하는 제사장들도 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은 사람이 극소수예요. 요한이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알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게 지난주 증언에서 보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너희 가운데 참 위대한 인물이 있다. 나는 그걸 안다. 너희는 그것조차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그는 두 번에 걸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워예 부주다올라. 워예 부주다올라. 나도 알지 못했다. 나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만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것처럼 나도 알지 못했다.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33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런데 무지를 극복하죠. 어떻게 무지를 극복합니까?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보세요.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라 함이라 하니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라. 사실 둘째 날의 증언은 이런 것입니다. 그가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딱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분. 제가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Behold the Lamb of God, the one who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Behold the Lamb of God. The one who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코스모스. 물론 코스모스가 사용됐습니다만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는 것처럼 자기한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누가복음에도 그 기록이 나오고 마태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세례요한이 거절해요. 내가 메시아의 신발끈도 풀기 어려운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감히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No way.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설득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충족시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그러니까 요한이 끄덕이면서 예수님에게 세례 베푸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베풀 때 성령이 그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은 다 기록 나오는데 여기는 이 내용이 굉장히 독특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독특하게 나오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나도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나로 하여금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그분이 너가 세례를 베풀 때 눈 뜨고 잘 봐. 네가 세례를 베풀 때 네가 세례 베푸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머무르게 할 거야. 네가 그걸 보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것을 알아. 다시 말해서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원 사역을 이룰 것을 알라고 그런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을 보면 참 제가 그 3부 때 한 것하고 좀 다르게 좀 나가길 원하는데 이 단어를 좀 한번 좀 보세요. 29절부터 34절까지 보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세요. 보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이 29절에 나와요. 자, 근데 29절에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2번 나오죠? 그 다음에 32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여기 내가 보매라고 사용된 단어는 29절에 사용된 두 단어하고 또 다른 단어예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주목하여 보니까 라는 단어. 주목하여 보니까. 왜 주목하여 보?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알지 못했는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자일 줄 알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고.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에 약속된 위대한 분,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왔는데 그분을 이스라엘에 소개하기 위해서 왔는데 정작 그분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거부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까지 선언을 했는데 과연 이게 맞나? 과연 이게 맞나? 세례를 베풀면서 네가 세례 베풀 때 누구든지 성령이 그에 임하여 머무는 걸 보면 바로 그분이야. 그러니까는 세례를 한 사람에게 베풀고 또 한 사람에게 베풀 때마다 뭐 했겠어요? 세례 베푸는 것으로 끝났어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걸 주목했어요. 저는 메시아가 아니야. 또 세례 메시아가 아니야. 또 메시아가 아니야. 이러한 엄청난 내용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는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눈이 다 똑같은 눈이 아니에요. 똑같은 눈으로 봤는데, 나사렛 예수를 봤는데, 나사렛 예수를 우리 동네 불알 친구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저분은 나보다 위대한 분이고,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저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제 문제를 해결할 분인데,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과 땅 차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깨닫고 분별하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은 전체에서 보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증인이 가장 중요하게 뭡니까? 제대로 보고 분별하고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하지도 말고 전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에 죄를 제거하는,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분 말이야. 이 말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에게서 은혜를 받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우리는 그의 충만한 가운데 은혜와 진리를 받는다 그랬어요. 다 메시아가 와서 공짜로 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은혜를 한없이 끝없이 충만하게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의 역할을 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풀이지만,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예수님에게는 엄청나게 비쌌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죄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공간 안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리적 공간 안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 말씀은 바로 1장 10절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1장 10절의 내용이 뭡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 세상이 세상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죄, 세상이 세상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를 섬기지 않는 죄악이 바로 세상의 죄입니다. 참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 보라, 유대인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양 분이고 우리는 동양 사람이에요. 중동이 서양이에요? 서양이에요? 동양이에요? 서양과 동양 중간이에요. 서양과 동양 중간이니까 중동이지. 예? 예?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이 동양에 속하는, 물론 중간에 딱 위치에 동양도 되고 유럽도 되고 아프리카도 되고 그 배꼽에 해당되는 게 이스라엘인데, 마태복음에 알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너가 너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리니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고 요셉에게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이혼하려고 그럴 때 천사가 어떤 네가 모르는 남자가 임신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특별한 아이가 있는 거야.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예수라는 이름을, 또 요셉에게도 예수라는 이름을 주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 혹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호세아, 이사야, 여호수아,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뜻입니다. 호세아, 이사야,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단어는 그 헬라 말로 이에수스입니다. 구약의 이에수스는 우리가 오늘 말로 얘기하는 예수 있죠. 그게 구약의 예수수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호수아고, 신약에는 동일한 그 단어의 예수수에 해당되는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에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 스케일이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아담, 하와의 모든 후손들을 위해서 오신 거죠.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능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주인을 거부하죠. 세상 주인의 물건을 쓰고 세상 주인이 공급하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자, 공기값 얼마씩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물값 얼마나 들고 있어요? 물값 뭐 삼다수 그거 캐낸서 또 가공해가지고 물병에 담아서 운반한 것까지 그 가격을 준 거지, 물 자체 가격을 여러분이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지불한 거 아니에요. 옥사이즌, 산소 등등, 여러분 공간세, 바람이 지나갈 때 바람을 맞으는 바람세 등등 온갖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데, 감사하고 인정하고 이 좋은 것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니 나는 살만 납니다. 그걸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인정 안 하죠.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를 사람들이 죄라고 그러냐? 남의 물건 손대는 거를 죄라고 그래요. 남의 물건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누구 차가 제일 좋은지 모르겠는데, 근사한 차가 주차장에 있는 거 있죠. 가보니까 내가 평생 타고 싶은 차예요. 그래서 안에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이 핸들을 당기니까 문이 열리는 거 있죠. 웬 떡이야. 그래서 딱 앉아봐요. 그랬더니 이 열쇠도 꽂혀 있는 거 있죠. 이야. 그래서 열쇠 꽂혀 있기에 시동을 틀어보니까 부르릉 시동이 걸려요. 한번 해봐야지 하고 몰고 나가요. 집으로 갔어요. 남의 거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자기 차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갔어요.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일은 없어요. 쇼핑몰에 갔어요. 눈앞에 꿈에 그리던 물건이 있는 거 있죠. 와, 너무 좋은 거. 자매들은 옷을 찾을 것이고 남자들은 뭐 전자제품 관련 것들을 내가 이걸 사모했는데 이게 내 눈앞에 있다니, 야, 내가 이거 한번 해보자 하다가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물건을 사는 것처럼 하고 계산대에 가서 계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 계산원이 어디 갔는지 아무도 없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다 계산한 것처럼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집으로 가져와서 사용해요.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 또 하나님이 만든 원료들을 사용하고 조합하고 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죄가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안 되는 세상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세계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자가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번도 종살이 한 적이 없거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느냐. 그러기 예수님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그랬습니다. 아들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종에게는 자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만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 딸에게만 자유가 있습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종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종에게는 종살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아들로서 딸로서 자유를 받아 누려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 인간 하나님의 아들로 제2의 아담, 제3의 아담을 넘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사신 거예요. 자, 욕심 뒤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죄 뒤에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으면 아브라함이 하였던 행동을 하였을 것이요 아브라함은 절대 이런 행동 안 했다. 내 아버지가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들은 내가 하는 것처럼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처음서부터 죄를 지은 마귀의 자식이야. 맞아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죠. 죄 문제를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선언은 Behold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그분만이 세상 죄를 제거한다. 제거할 것이다도 아니고 제거한다. 영원히 과거로부터 현재 앞으로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날까지 해결하실 분인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야. 첫 번째는 어느 누구도 자기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두 번째는 남을 위해서도 해결 못 한다는 거. 피조물 세계 밖에서 피조물을 만드는 분이 피조물의 중요한 부분으로 오셔야 되는 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 어린 양이라는 언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희생 제물 중에 하나가 어린 양입니다. 언제부터 어린 양이 등장하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만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첫 번째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였는데 이삭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 산을 향해 갔는데 눈앞에 이제 모리아 산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을 뒤로 놓고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 질문이 있어요. 뭐냐? 여기 번제물로 사용할 장작도 있고 이 번제물을 피울 불도 있는데 옛날에는 성냥불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불씨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불씨를 이게 꺼트려 버려 끝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네. 얼마나 아들이 똑똑해. 여기 장작도 있고 이걸 피울 불씨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야 임마 바로 너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걱정 마. 그리고는 갑자기 이삭을 잡아 제단에 드리려고 했을 때 이삭은 우리 아버지가 말씀한 하나님이 준비할 어린 양이 바로 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 참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어린 양이 나였구나라는 운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 장작 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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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이삭에게 손대지 마. 뒤를 돌아봐. 돌아보니까 번제할 양이 수풀에 걸려서 그 희생양을 대신해서 드려서 이삭이 살아난 겁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언약의 후손들이죠. 그럼 이삭에게서 나온 게 이스라엘이죠. 그럼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그들이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 재앙이죠. 근데 그 장자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뭡니까? 내가 내일 기적을 행할 텐데, 오늘 밤에 기적을 행할 텐데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가 먹을 만한 정도의 한 마리가 필요하면 한 마리 잡고 두 마리 필요하면 두 마리 잡고 한 마리를 가족이 먹기 구하면 옆집하고 같이 나눠서 먹고 그렇게 하되 이걸 잡아서 그 피를 문기둥에 문기둥 좌우하고 윗부분에 이걸 상인방, 하인방. 상인방은 위에 있는 문기둥을 상인방이라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하인방인데 거기는 이제 바르지 않고 그렇게 하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잡아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꼭 기억을 낼 것은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마 그랬어요. 뼈를 꺾지 마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막을 세우죠.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그때부터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막을 세운 날로부터 12일 동안 특별 행사가 있었어요. 그 특별 행사가 뭐냐면 각 지파의 족장들이 대표, 오늘은 유다 지파의 날, 그 다음은 루벤 지파의 날, 그 다음은 무슨 지파의 날 해가지고 12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것을 축하하면서 기뻐하면서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그 희생제사를 드린 내용이 민수기 7장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민수기를 읽을 때 제일 지겨워서 안 읽는 본문이 민수기 7장이에요. 제일 길어. 무려 80 몇 절이 돼요. 제일 길어. 아주 지루해. 근데 그 12일 동안 지속된 희생제사 중에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 다 드리는데 단연 가장 많이 드려진 짐승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에요. 그뿐만입니까?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아침에도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를 드리는데 아침에 드리는 번제도 1년 된 어린 양, 저녁에 드리는 번제도 1년 된 어린 양. 사람들이 제를 지을 때 양을 가져오는 건 별도 엑스트라. 그리고 7월에 절기가 넘쳐납니다. 나팔절이 7월 1일에 있습니다. 6월절도 7월에 있습니다. 초막절도 7월에 있습니다. 그 중요한 절기마다 희생 짐승이 드려질 때 단연 압도적으로 많이 드려진 짐승이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희생 짐승으로 요구한 짐승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줘.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희생 짐승 제사를 드리면 내가 내 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서 너희들의 불순종의 문제, 죄와 형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에게 의와 생명을 줘서 언약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아들로
날로 회복되게 할 거야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고. 여러분 혹시 수학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개인이 이 죄를 져가지고 뭐 어린 양을 드리거나 뭐 1년 이상 된 양을 드리거나 그런 거 빼놓고 고정적으로 드리는, 매일 드리는 희생 짐승, 절기 때 드리는 희생 딱 하면 1년 365일 동안 드려지는 어린 양의 숫자가 스타티스틱이 나와요. 통계가 나와요. 누가 해볼래? 수학자라는 사람 수학 능력 뭐 할 거예요? 성경 그런 거 한번 파보면 재미나지 않아요? 예? 예? 내가 오늘 아침에 좀 미친 척을 하고 그 챗 GPT한테 일을 시켰어요.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 세례자 요한이, 증인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하나님의 송아지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냐? 그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나한테 말해봐. 그래서 미친 척하고 이 업무를 부여를 했어요. 업무를 부여를 했더니 내 질문이 그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하나님의 송아지로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해줘 했더니 이놈이 얼마나 똑똑한지.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시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유월절 어린 양, 물론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얘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징과 상징의 성취 등등, 그리고 쭉 나가서 문화적인 cultural context, 문화적인 문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theological emphasis, 신학적인 강조점, 다섯 번째는 narrative continuity, 구약에서는 계속 어린 양이 중요하게 등장해서 나오는데 갑자기 신약에서 하나님의 송아지로다라고 얘기하면 혼란과 혼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네? 하나님의 계시는 일관되다. 계속 말씀하시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증인 요한이 선언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두 가지 결정적 증거가 있어요. 그 두 가지 결정적 증거 중에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에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넘겨져요. 여러분 성경 기록 좀 한번 볼까요? 19장, 한번 시간이 가지만 19장 어디 19장이죠? 사도행전 19장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19장 14절 15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 15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넘겨졌습니까? 유월절 준비일 제6시, 바로 6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기 시작하는 그 시간입니다. 잡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십자가에 세 사람이 달렸잖아요. 예수님과 좌우에 두 사람이 달렸는데 그 세 사람이 달려있는 채로 대유월절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로서는 이거보다 곤욕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자고 아마 뇌물을 줬겠죠. 빨리 죽여달라고. 빨리 죽여서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장사 지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의 심기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이 와가지고 먼저 좌편에 있는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리를 부러뜨린 게 뭐냐면 그냥 죽이면 안 돼요. 십자가의 처형은 이 슬로우 데스 맥시멈 페인이에요. 슬로우 데스 맥시멈 페인 뭐예요? 느리게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을 극대하게 점점 커지는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게 십자가의 처형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처형되면 이게 온 몸을 두 다리로 지탱해야 되는데 다리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몸이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초크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숨이 빨리 끊어집니다. 좌편에 있는 사람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린 거예요. 왜? 빨리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다리 몽댕이 부러뜨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고통을 멈추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도 부러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거 있죠. 빌라도가 명령했어요. 다리 꺾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자, 19장 33절 보세요.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리가 꺾이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뼈란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뼈거든요. 이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매번 유월절을 지낼 때마다 유월절 지내면서 희생양을 잡을 때마다 순종해야 될 내용이야.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 아니에요. 앞으로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된 적이 없어요. 매번 유월절마다 다리를 안 꺾었다니까. 매번 유월절마다 다리가 안 꺾은 게 예언이에요. 무슨 예언?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와서 죄값을 치를 것이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게 아까 어린 양 잡는 시간에 십자가에 넘겨졌고 유월절 어린 양이 뼈가 꺾이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뼈가 꺾이지 않은 것. 그분이 죄를 그렇게 밖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아까 외친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메모 좀 해놓으세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15절에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여기 없이 하사 없이 하다 이 단어가요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다. 그 단어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단어 이제 루어라는 단어인데 이게 take away입니다. take away. 여기 제거하라 이게 바로 1장 29절에 나오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그 똑같은 단어야. 번역하는 사람이 멍청하게 이렇게 번역해놔가지고 이 연결을 미안합니다. 이 편하면 안 되는데 헬라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성경을 좀 열심히 보는 편이다 보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그냥 눈이 팍 열리면서 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증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해결해요. 십자가에서만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자격을 구비하는 삶이 십자가의 희생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고, 이 모든 삶의 종합 성적이, 최종 결론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전의 것이 없는 상태로 달랑 십자가로만 된다면 예수님 태어나시자마자 바로, 왜냐하면 어린 양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경우에 어린 양이 연령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린 양의 연령이 있거든요. 평상시에 드리는 연령이 보통 1년 된 어린 양을 많이 드려요. 1년 된 양을 드는데, 또 예외적인 경우에는 난지 8일 만에 하나님께 드려요. 난지 8일 만에. 아이고, 8일밖에 안 돼. 제가 뭘 알아. 그런데 어린 양을 희생짐승으로 드릴 때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선천적인 장애가 없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선천적 장애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후천적 장애가 없어야 돼요. 완벽해.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병도 없어야 되고,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 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이 발가락이 있는데 발가락이 5개가 주냐면 7개 있거나 4개 있거나,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innocence, 무지함, integrity, 순결함, 내 상징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어린 양이에요. 죄 없는 분이 와서 죄 없는 삶을 살고 죄값을 치르고, 그 삶의 결론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결국 죄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서 우리가 받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요한에게서 물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물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기까지, 바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으니까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순종적인 삶과 죄값을 치르는 삶과 순종의 절정, 희생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저주의 세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세례. 예수님이 심판의 세례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심판이 없고 예수님에게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오늘 유아 세례를 둘이 받았는데, 자, 물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물을 사용했으나 물 세례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물 세례이면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하고 똑같은 세례일까요, 다른 세례일까요? 그것도 몰라요? 다 아는데, 다 알잖아요. 물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이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상징. 그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 안에 역사하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신나게 살아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요한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지식은 업그레이드가 계속됐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세례를 베풀다가 잘 봐, 내가 특별히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그에게 비둘기처럼 임하니까 바로 그 사람이 그분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주목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보면서, 그분이구나, 내가 그분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내가 그분을 증언해야 되는 거야, 그분이 빛이고 나는 빛이 아니구나, 나는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지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구나, 이렇게 돼서 모든 것이 나가는 것이고, 그 증언의 중심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고, 다음 날에도 두 제자가 자기에게 있었는데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 내가 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제자들이 눈치가 빠른지라 그
두 제자가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최초의 두 제자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형 안드레고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다른 요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